우린 지난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전도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아주 다이나마크한 사람들은 이 전도가 쉬웠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사는 감격을 증거하는 거. 근데 거기에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주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진단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는데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이 전도에 열정을 쏟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전도는 가장 귀한 복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겉모양이 어떻든지 아무리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지위가 높든 낮든 지식이 높든 낮든 불신자들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채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 상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여러분 딱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게 이 악한 영의 방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막는 게 이게 마귀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기 전에 먼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 현장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죠. 이 마귀가 불신자에게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요. 성경 들이들면 그렇게 거부합니다. 마귀가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계시로 알아야 되는 건데 마귀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절 19절입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누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어요? 악한 자, 마귀죠. 어떤 목사님이 한 유명한 가수에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권면했답니다. 근데 그때 그가 한 말이 예수님 영접하면 죄 지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자기는 죄 짓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했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도해 보면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싫은 표정 짓고 다음부터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직장에서 전도하면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동료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 뒤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가 물러가도록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도록 먼저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 없이는 전도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VIP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우선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자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대적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자매가 그 가장 친한 친구를 전도하려고 수련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수련회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이면 수련회가 끝납니다. 그 자매는 마지막 날 밤새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데려가시더라도 내 친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그 친구가 들은 거예요. 그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날 그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묻고 사탄이 떠나가도록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목이 쉰 적 있으세요?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먼저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해서 마음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고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예수님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유능하게 전해도 결국 전도할 수 없습니다. 말보다 우리 삶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은 전도자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그 전도자의 삶을 봅니다. 말로는 저렇게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데 삶으로는 복음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그 복음이 진짜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열심히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 아들이 자기를 놀리더랍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때려줬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아이의 엄마가 학교에 와서 소동을 벌이면서 너 다시는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랬답니다. 그때 그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 가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교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다가 이제 고1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 만나고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드러내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 정신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 때 전도자의 삶은 악한 영의 역사를 몰아내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 살 때 썩은 사과만을 사는 아주머니가 있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시장에 사과 행상하는 분에게 사과를 사는데 사과 살 때면 항상 흠 있고 상한 사과만 골라서 사갔습니다. 그 흔한 덤도 요구하지 않고 사과를 사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사과 행상을 하던 분이 그 아주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듣고 저 사과할 때 덤 달라고 했던 게 갑자기 찔렸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은 너무 이기적이다, 깍쟁이다 그런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만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 그리스도인 만나면 피하자. 우리의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복음 전도는 막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손해보려고 하고 나보다 남이 더 잘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수지 맞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직장에서 맡은 업무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하는 것을 보여줄 때 복음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노방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직장입니다. 우리 삶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나가면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 복음 전도는 쉽습니다. 우리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가정과 직장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 우리 삶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으로 변화된 삶보다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린 전도하기 위해서 개인 차원의 영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전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전도하려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꺾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선교사들의 평가에 의하면 일본, 중국,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서로 다른 것을 느낀답니다. 일본은 음란의 영, 중국은 탐욕의 영, 한국은 분열의 영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해보면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한쪽 도시에서는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다른 한쪽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도시마다 영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것은 도시들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권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부산의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고 교회 주변으로 이제 축호전도를 처음 나갔는데 많은 봉변을 당했답니다. 개도 풀어놓고 소금 뿌리고 물 끼얹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여호수아 기도회를 하면서 전도 대신 골목을 다니며 악한 영의 권세를 대적했습니다. 그 후 교회에서는 나왔다고 하면 반갑게 문을 열어줬답니다. 담임 목사 사택을 교회 옆 골목에 마련했을 때 그 골목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청년 한 사람뿐이었는데 목사 사택이 들어간 지 3년이 지나서 8가정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답니다. 영적 정쟁에서 승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는 미신과 마귀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기도회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울 도성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 이단, 거짓, 분열, 방탕, 게으름, 음란, 자산의 악한 영은 떠나고 오직 성령이 지배하는 도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매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우리나라에는 도시와 지역마다 거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영적 세력과 맞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교회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장 복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인 것이에요.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된 자리에 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목적지가 다른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예수님과 같은 목적, 우리의 목적이 같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예수님에게는 마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내 몸이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것을 주시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학업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몸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고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명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풀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선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전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셨던 예수님, 온통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에 대한 생각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갈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만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 영광과 자기 출세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왜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예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는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 뜻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쓴다고 했습니다. 대충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힘썼어요. 자기 목숨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오직 영혼 구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주목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배경, 학식, 신분 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얻으려는 한 가지 소원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전도 너무 극단적인 가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연약하고 게으릅니다. 오직이라고 해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전도도 하고 이런 자세로는 전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사랑. 이런 자세로 나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유능한 분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고 그래서 많은 전도를 열매 맺으셨다면 우리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개신교 최초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의 목을 치려는 포졸 박충관에게 성경을 전하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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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영국 사람이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최대의 애국지사입니다. 그가 이 민족의 영적 죽음을 일깨웠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순종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전도자가 누릴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전도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와 함께 역사하신다.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전도자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넣을 때 병고침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신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에 전도자가 어떤 복 받을 거라고요?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최근에 우리는 지난주에 그렇게 잘 나가고 빛나던 몇몇 배우 또 개그맨 그 인기 스타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스타는 몇 년 못 갑니다. 잘 나가다가도 훅 갑니다. 최근 유명 여배우도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뭐 평생을 간다고 해도 몇십 년 가겠습니까? 100년도 못 가는 게 그 기간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요? 영원토록 빛난대요. 이 세상 스타가 아니라 잘 돼야 몇십 년 유지 못하는 그런 스타가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역사는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제일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도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나 권세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연대장 부인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이 위관 장교 시절에 자신을 끈질기게 전도한 지휘관 부인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도하는 그 사람이 너무 귀찮고 싫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고맙다고 했습니다. 히틀러가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어떻게 여기 왔냐고 물으셨대죠. 그때 히틀러가 그랬다고 그래요. 저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아무도 안 알려줬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대죠. 예, 안 가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가장 감사할 사람은 자기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 사람일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가 싫어하고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끌려다녔더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천국에 가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한두 번 부정적인 반응에 전도 포기하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을 사람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왜 좀 더 나를 강권하지 않았어?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왜 나를 강권하지 않았나요? 여보 왜 나를 좀 더 강권하지 않았어? 아들아 딸아 왜 나를 좀 더 강권하지 않았니? 아버지 어머니 왜 저를 좀 더 강권하지 않으셨어요? 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왜 좀 더 강권하지 않았니? 혹시 지옥에서 여러분에게 왜 그때 더 강권하지 않았냐고 원망할 사람이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너희는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열방을 향하여 보내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선교비를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선교만 전념하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일과 직업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피부색, 언어가 다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똑같은 외모, 똑같은 언어를 쓰는 곳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이고 가정과 이웃과 직장, 학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나 치료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이 선교지라는 의식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도 경영진들이 보기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감동적인 전도 일화가 있는데 경동제일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영수라는 직책은 오늘날 장로에 해당되는 직책인데 예배당도 짓고 관리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어요.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가는 길에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왕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며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때 엄영수가 말했습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말에 왕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훗날 승동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천국 있고 지옥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예수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하는 삶을 산 것이 과거의 한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전도할 때 가장 기쁩니다.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전도할 때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됩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직장이 형통합니다. 전도할 때 인간관계가 풀어집니다. 전도할 때 질병이 사라집니다. 우린 전도를 위해서 약간의 전도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말문을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삶이 체질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모두 전도와 제자 훈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악한 영의 방해라고 그랬죠. 전도에 보면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도록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유능하게 전해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 때만 전도자의 삶은 악한 영의 역사를 몰아내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꺾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역에 있는 이유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복된 두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하나는 복음 증거하며 사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복된 자리에 거할 수 있을까요?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면 전도의 눈이 열립니다. 둘째는 전도자가 누릴 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역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전도가 가장 귀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나 권세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열방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고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학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인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 삶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